요한복음 6장 32절에 3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 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 또 오늘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바다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시는 이러한 사건이 지금까지 5번의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주제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6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배를 불리게 될 때에 오늘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성이 차질 않았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도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모세보다 위대한 자라고 그러는데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한 번 그 먹을 것을 주신 것 가지고는 우리가 부족합니다. 40년을 먹었던 조상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조상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것 같이 그러한 기적을, 표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풍성한 표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일하지도 않고 매일매일 주는 떡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신 예수님이 32절, 3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참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게 되었다. 만나는 먹으면 또 남겨두면 썩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배고픈 것인데 왜 만나만을 너희가 찾고 있느냐?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참 생명의 떡이 왔기 때문에 이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3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해 주소서.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그 떡을 한 번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우리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떡이 아닌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명의 떡, 영생의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 떡 주세요. 평생 먹을 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때를 쓰고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세상에 더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영원한 생명 필요 없어요. 그 생명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대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2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너희들은 이 세상의 일을 위해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쉬이 지나간다. 영원히 지속될 생명과 그것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다. 이렇게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영혼에 필요한 것들보다 육체의 요구들을 채우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만족을 구하느라고 돈과 시간을 끊임없이 투자하면서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서는 영적인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물질적인 것이고 영혼이 앞서고 육체가 뒤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생의 자리, 주님께 우리의 삶의 으뜸의 자리를 드리고 영생을 위하여 일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도 틀리지 않아요. 오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을 구할 때에 잠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떡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떡과 질이 다른 것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원하고 있지만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의 떡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적인 것은 한참 먹고 한참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실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하면서 좀 젓가락이 잘 가면 목사님 그거 좋아한다고 계속 주니까 아주 힘듭니다. 그것만 갖다 주시니까. 오늘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떡물질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남모름 외로움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보다는 물질을 더 가진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칭찬의 말도 한두 번 듣기는 좋아요. 그러나 반복해서 칭찬을 해주면은 그것도 듣기가 역겨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는 평생을 들어도 질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은 평생을 해도 실증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 우리로 아무리 먹어도 실증이 나지 않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내려주었던 만나를 회상하게 합니다.
그 떡은 매일매일 먹고도 계속해서 배고픈 떡이었지만은 이제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은 죽었지만은 예수님을 먹는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갖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그 떡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먹으라는 말은 믿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연합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도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사탄이 예수님을 너무나 지식적으로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오지 아니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오는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오늘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사려고 극장에 가기도 하고 운동 경기를 보러 야구장에 가기도 하고 풋볼 경기장에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 사는 삶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53절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먹는다, 마신다는 말은 단순 과거형으로 쓰인 말이에요. 이것은 과거에 한 번밖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딱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그것은 일회적인 용법으로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것은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찬 때 참여해서 떡과 잔을 먹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회적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됐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에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마신다고 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분은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고 해도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구원은 일회적인 것입니다. 오늘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는 것은 단순 과거형, 일회적으로 사용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과거에 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과 결혼하게 된 신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대학 때 미팅은 많이 안 해봤지만 한두 번 나가봤어요. 그런데 여학생들이 나오면 나를 택해줘야 될 텐데 안 택하면 어떡하나. 이제 염려가 많아요. 택해주면은 얼굴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택해줬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모진 매를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흘림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그 값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서 신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신랑에게 서약을 하죠. 우리가 세례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서약은 안 하지만은 같은 의미입니다. 저 아무개는 주님을 신랑으로 맞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남편을 평생 섬기며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과 연합하여 한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도 신랑을 잘 얻었다 그러면은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갖추신 신랑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우리의 남편으로 삼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영생의 기쁨이에요. 오늘 미국에서 우리가 결혼하면 신부의 성이 바뀌죠. 라스트 네임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도 원래는 이영미예요. 그런데 저하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패스포드에는 박영미로 돼 있어요. 제 성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혼하면 우리의 성이 주씨로 바뀌어요. 주씨로. 그래서 주씨 성을 가지신 분들은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성경책을 끼고 예배에는 참석을 하는데 자신이 주씨 성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과 아직 완전히 연합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진실된 신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신부가 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결혼한 사람은 남편의 고난을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오늘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조강지처를 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요. 결혼해가지고 함께 고생을 하고 동고동락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그 철을 버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도 조강지처를 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조강지처와 같이 주님과 함께 동참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고생하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은혜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여러분들 늘 감사를 드려요. 저는 우리 교회에 참 여러분들이 아무 이야기도 없이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주님의 신부로서 조강지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 주변의 모습을 의식해서는 안 돼요. 오늘 주변 사람들의 칭찬받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은 뭐예요? 우리가 조강지처로서 남편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까? 주님께 인정받는 일을 하게 될 때에 오늘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봉사와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됩니다. 살다 보면 티격태격 하면서 싸움도 많이 하지만은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 사랑의 끈이 더욱 든든해지게 되는 것이 부부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의 사랑을 아주 불꽃 같은 사랑, 웃기지 말아요. 3, 40년 지난 사람들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요. 진짜 사랑이요. 불꽃 같지는 않지만 얼마나 아주 깊은 사랑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은 부부가 한 사람이면 너무나 힘들죠. 오늘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니까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같이 못난 사람을 신부로 삼아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잘난 사람만 신부를 택했다고 했다면 저 같은 사람은 신부로 택함받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주님은 값없는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나를 신부로 삼아주신 것 정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은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 힘으로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문명의 이기를 전혀 맛보지 못한 토인을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 사람을 초청을 해서 아주 좋은 호텔에 묵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오니까 뭐 모든 게 다 신기하죠. 신기한데 그 중에서도 더 신기한 것은 수도꼭지예요. 수도꼭지만 틀면은 물이 콸콸콸콸 나오니, 이거 참 사막에서 사는 우리에게 이것만 하나 있으면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수도꼭지를 빼가려고 이렇게 앵간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도꼭지만 우리가 가지고서는 생수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도꼭지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세상에 어떤 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생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찾게 될 때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샘솟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모습이 부부싸움을 하면은 냉전의 시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냉전의 시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참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찬송가에서도 그런 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신세가 됩니까?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면요 외롭고 슬프고 정처없이 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뭘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가가 또 얘기하잖아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다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곤고하고 외롭고 처량한 인생을 사십니까? 오늘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8절에 물어요. 하나님의 일 복수로 물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이 물을 떠다가 이렇게 놓은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안내자들이 안내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그건 엄밀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복수로 물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단수로 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이거 떠오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생각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물도 떠오는 것이고요,
내가 성가대 봉사도 하는 것이고요, 안내 봉사도 하는 것이고요, 식당 봉사도 하는 것이고요, 미디어 봉사도 하는, 주차 봉사, 모든 봉사가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우리에게 큰 것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제가 설교도 했지만은 십자가를요, 한 번 묵상하고 또 안 되면 2번 묵상하고요, 또 10번 묵상하고 100번 묵상하고 1000번 묵상하면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옵니다. 오늘 아무리 내 주변에 내가 캄캄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외로움을 갖고 있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오늘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참 생명의 떡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귀신 뭘 씨나브라 뭐 먹는 소리? 아니 뭐 먹는 게 중요하지, 내가 예수 믿는 거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생명의 떡이 뭐야? 그 나중에 있으나 마나.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우리는 떡 먹으러 왔지 생명의 떡 가지러 온 게 아니요, 다 돌아갔어요. 다 돌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안 그런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떡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네. 오늘 영생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여러분,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좀 부족하면 어때요? 오늘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그 영생의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먹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것까지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었으니 주님과 연합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세상에서는 아직도 이 세상에 먹고 먹으면 죽는 것이지만 그것이 더 소중해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서 생명의 떡이 여기 있다고 그러지만은 많은 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자신을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